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생명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두 중심 기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그 부활은 우리 모두를 위한 부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산 소망이 생겼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외에 사랑의 삶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부활이고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가 지금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에는 믿음, 소망 그리고 반드시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 선한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을 꼽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을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이 모든 것이 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기적들 중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은 단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기적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고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도 이미 이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 말씀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며 생명의 일을 내게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서 바로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결과로 무려 3,000명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해놓고 성취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 여러 번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처음엔 이해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도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강하게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고난도 피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하셨고 그 끝에 벌이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이시나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나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우리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서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전을 세우는데 40년이 걸렸는데 무슨 말이냐고 비웃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몸,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옥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릴 수도 있고 또 스스로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아무도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주까지 복종해 주셔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사실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자 믿음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나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 역사적으로도 증거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향품을 바르러 갔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시세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할 첫 번째 증인으로 여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말해줄까요? 성경은 조작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당시 사회적 기준에 따라 가장 신뢰받는 남자 제자들을 앞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실 그대로 여인들이 처음 예수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고 장담하곤 했지만 예수님이 붙잡혀서 제사장들에 끌려갈 때 모두가 다 도망갔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벌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켰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벌을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폭력배 보수 같은 사람들이 등치가 큰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죽기까지 싸우려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운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 것보다 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거짓말 때문에 목숨 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베드로에게 보셨고 그 후에는 12제자에게 그리고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확장되고 발전될 수 있던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여 명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세를 받고 난 후에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도 그 성령 받는 모습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조롱할 때 이것은 바로 술 먹고 취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요엘서 2장 30절과 31절에 예언된 예언의 성취라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할 때, 그리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결국은 초대교회 초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50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서 직접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그냥 소문이나 전설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만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증명된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더욱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 그분만 살아나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그 다음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라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밖에 첫 열매가 맺히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 이제 곧 본격적으로 열매가 나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표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요한복음 5장 18절 19절 본문을 하여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한 제목으로 오늘 나눴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 대동하시고 재림하실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벌을 받게 되나,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는 선한 행한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변화체가 되어 모두 생명의 벌에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의 벌을 받게 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모두가 한 명도 버림당하거나 나오자가 없이 생명의 벌로 나가게 하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